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비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023년 음력 정월 초하루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첫 번째 말씀이 은혜가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보여줬습니까? 사랑하는 먼저 간 이 땅을 떠난 그들이 천국에 있음이 보았다는 얘기는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저 높은 것 소망 보였다. 은혜가 보여줬다. 내 아들이 천국에 있음이 믿어졌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내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있음이 무엇로 보여지느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서 주도식 예배 분위기 자체가 세상에서는 제삿날 좀 반듯하게 앉아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천국은 기쁨과 평안함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또 보입니까? 그들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어.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야. 이렇게 말하는 인생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분이 은혜를 내려서 숨소리 쪼개가며 주가 오라는 날까지 더 충성돼 땅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전국에 상급이 있음이 보여지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 주도 예배는 세상에서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 못다 살고 못다 먹고 너무 불쌍해.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 눈부시게 행복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가져라. 땅으로 왔다가 하늘나라를 보았다가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을 때는 그래 천국에는 병도 없고 땅에서는 고생만 직산나게 했는데 가서 이러대 스스로 그렇게 달래는데 또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이 가고 어떻게 그러는 삶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주님, 저희 할렐루야에 김희영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무것도 먹질 못해. 주사를 찌르면 그 영양제가 다 소변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아주 희귀한 병으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깊은 밤에 송월이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요일 밤이 되면 주부장들과 또 책임자들이 먼저 들어와서
목요일 안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12시경쯤 도착했는데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집 사무실에 그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이 아내는 너무 슬퍼서 울고 환자는 너무 아파서 힘을 못 낸대.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제를 꽂으면 주사 들어가는 즉시 소변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그렇게 면역체가 전혀 없어. 그런데 그 환자를 바라보시는 이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굳세게 믿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그 엄청난 분이 마른 막대기 같고 타다 남은 부적갱이 같은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이 사건만은 굳세게 믿어요. 그때 그를 바라보며 사랑의 집 식구를 불러서 가서 밥하고 된장찌개를 해와라 그랬어요. 밥하고 된장찌개를 먹을 정도 되면 그 밤에 여기를 왜 왔겠어요? 그리고는 말씀이다, 먹어라. 의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먹고 이걸 주사 맞고 이걸 치료하면 나서요. 그래서 환자들은 그 지시에 따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술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으나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굳세게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그래서 이제 된장하고 밥도 미음도 안 넘어가는 사람 밥을 가져오라 하니까 그러자 그 아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저렇게 죽게 생겼으니 아내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오냐? 당신만 죽으면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그러대. 애가 넷이요. 그래서 제가 발로 툭 찼어. 야, 죽어가는 남편도 있는데 너 어떻게 살을까? 그 걱정 아니. 아무리 세대가 바꿔졌어도야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이 왼수야. 그리고는 밥상은 그 아들에게 내밀면서 말씀이다, 먹으라. 그러니까 푹 퍼서 먹는데 넘어갔겠어 안 넘어갔겠어? 아이고, 그렇게 말씀을 굳게 믿으라니까. 아니 세상에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나흘 장안수 받들이야. 그런데 왜 받으라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라.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서. 아멘. 지금은 애들도 다 잘 컸고 직장도 잘 다니고 아마 20년 전 얘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어떻게 기뻐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심이 크게 기뻐했어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굳은 믿음은 무엇이뇨? 말씀이다. 말씀만 믿으면 약속의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로움. 얼굴이 벌겋다 못해 무섭게 가스통이 팡 터지면서 익어버렸어요. 붕대를 묶어서 아멘한 사람은 자기 말하는 거 알아듣고 아멘한 거예요. 예, 잘생겼잖아요. 저 얼굴이 아주 막 쭈그러지게 막 익어버렸어요. 가스불이 탁 터지면서 붕대를 묶어가지고 저를 따라서 영빈관에서 강주를 거쳐서 돌아서 강원도를 가는데 그 긴 거리를 가도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 내가 물었지. 야, 얼굴 뒤면 소변도 안 나오냐? 너는 왜 화장실도 안 가니?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을 미라처럼 뒤집어 써서 나를 보면 화장실에 온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래서 안 간다는 저 아들을 데리고 참 할렐루야 재밌는 곳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강원도 온천장 커요. 우리 저희 할렐루야 그것이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따끈따끈하죠. 뭐 오나 가나 풍성한 은혜라. 너는 저 온천물에 푹 담궈라. 손끝이만큼만 비워도 물 들어가면 쓰리고 따갑고 아픈데 그냥 정신 익어버린 그가 가서 푹 담궈라. 그랬더니 말씀인 줄 믿고 가가지고 저 나이가 담궜어. 그랬는데 여러분 화상이 그 시간에 났으면서 얼굴이 까맣게 익은 깍대기가 둥둥둥 떠다니니까 내가 볼 때 그만큼 온천물을 데필려면은 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시골에서 송사리 잡듯이 그 소쿠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 따라다니면서 건졌더니 깍대기가 요만큼은 안 나왔어. 이보다는 덜 나왔지만 요렇게 펼치면 보탬이 이만큼 들기요. 이렇게 그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 살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제 눈에는 어린아이같이 참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말씀인 줄 믿고 그러니까 말씀이다 하면은 굳세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언젠가 목요 철야에 강대상에서 저 마산 한 어린 딸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마산 식구들 여기 와 계셔요. 그런데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텔레비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도니까 그가 아무나 하나 그 아이가 흉내를 내다가 발이 딱 해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아이는 업고 산을 올라가는지라. 왜 그러니? 다리가 이골됐어요. 그러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온천장 물에 푹 담거라 그랬는데 이제 저를 따라서 있는데 얘가 온천장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애비 머리를 흔지 벽 들듯이 하면서 아이 말 들을 게 뭐냐? 얘를 얻고 애미가 됐든지 애비가 됐든지 네가 앉으면 이 아이가 앉혀지지 서겠니? 그러니까 그 애미가 업었는지 애비가 업었는지 걔를 얻고는 애는 안다고 그러는데 왜 애 말을 듣냐 이거요. 물에다 탕구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럴 때는 박수도 치는겨. 그런 그 얼마나 공감대가 이루어져.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합법화시켰는데 이 추도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로 이제 두 번째 굳게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그 아이를 얻고 왜 아이 말을 듣느냐? 애미나 애비가 아이 업은 채로 온천장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 애가 같이 들어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업고 온천물에 푹 앉으니 애는 울고 불고 해도 이미 물속에 빠졌으니 붙잡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나오는데 아이가 걸었더라 뛰었더라. 그 녀석이 이쁘게 컸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 애지중지.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왜 이 할렐루야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그게 참 아쉬워요. 제가 오늘 조정순이 이 허리를 한번 보세요. 그 구경해도 괜찮으니까. 손바닥 3개만큼 안수짜리 그게 전부 암이 녹아서 나온 흔적인데 제가 그랬지. 세상에 네 몸에 이러한 표징이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놓고 어떻게 한동안 떠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품으시는 그분을 이제는 놓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났는데 그 마산에 황희정이 야물고 똑똑한 놈인데 마산 교회에 주의 종들이 계셨다가 떠났다가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버린 어느 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아이가 이쁘고 또 요즘에 안 같아요. 참으로 7 아들을 둔 것처럼 신실해요. 그 녀석이 전신에 암이 퍼졌어. 앰뷸런스를 타고 위기를 만나 자그만 지역을 몇 군데를 잘라내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말씀을 체험한 자라.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그래요. 우리 할렐루야 10시 절야 예배에 이름을 불러가며 부러지죠 기도할 때 그 엄청난 환자가 일주일이 안 됐는데 태어나더라 이겁니다. 오늘 기도 예배라는 것은 천국에 간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굳세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3번째 주께 붙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이 흩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상현 전도대원이 아들, 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덩치나 큰 아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안수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깨는 일을 하지 말라. 죽게 가정이 하나로 붙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을 보내고 어찌 살까 하지만 죽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가지는 자는 결코 남편하고 헤어진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딸하고 헤어진 것이 아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드려짐을 감사합시다. 2번째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며 서로 아끼며 새해가 들어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2번째로 너희는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반드시 저 장로님은 자기 자리가 있어. 교회에 가면 그 자리에 꼭 그가 있어. 너희가 섬기는 그 교회를, 그 자리를 뺏기지 말라. 이게 주께 붙어 있는 건데, 세 번째로 참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아유시코나커 계시오나커, 이 자리를 너희는 떠나지 말라.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곳, 신비롭고 거룩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신 사울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한 빛이 비침으로 그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소망한, 그는 갔어 보고 싶어 슬퍼, 이러한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저 높은 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주께 붙는 것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는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총, 주셔도 어느 정도 주셔야지 모두가 많이 놀랬습니다. 이 놀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분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는 받았던 기쁨에서 은혜를 내리시어 그분께 드려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망설이지도 말라. 말씀이다 하면은 그대로 갈등이 없이 앉자면 앉게 하시고, 서자면 서게 하시고, 가자면 가게 하시고, 가다가 뒤돌아서라 할 때, 가랄 때는 언제고 오랄 때는 언제, 난 도대체 헷갈려서 못 살겠어. 헷갈려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놓치면 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함. 세 번째로 주께 붙어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가정이 온 식구가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받는 것, 아들 며느리가 좋은 고기 좋은 옷 사다 주어도 부모로서는 기쁘지만,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이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허부적거리다가 가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 가정이 구원되는 것이 그분께 붙어 사는 삶. 내게 주신 교회에 앉았다만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주도 예배가 드려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아버지가 시간 은혜를 내리심을 종이 보나이다. 끝없는 사랑과
증량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늘나라가 막연히 아니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말과 말씀을 구별하게 하사 말씀에 굳게 믿게 하시고 가정이 온 성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자로 전국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